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일단 기도를 해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는 시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이 모든 말씀 성모님 전구 받들어 성령님의 보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연령회를 한 24년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둔촌동 성당에서만 연령회 일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리 한국 가톨릭에는 난다긴다 하는 이 장례 절차나 연도에 대해서 도사들이 워낙 많으신데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본당을 이사 가봤자 3군데밖에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저희를 가르쳐주는 교과서라는 게 있고 상장 예시서가 있어서 하나로 합쳐지죠. 제가 지금 현재 서울대교구에서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성당이 많이 변했죠. 예전에는 미사를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를 한 3년 겪고 나니까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이 돼버렸잖아요. 예전에 장례가 나면은 연도가 나면은 그렇게 열심히 이 민서 저 민서 찾아다니시면서 연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안 가보니까 훨씬 편하고 무릎도 안 아프고 힘도 덜 들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내신 3년 동안에 교회는 아주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힘들어졌냐면 누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빈소가 썰렁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 연령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일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장례미사 이게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그럼 레지오 다룬 분들은 장례 미사에 대해서 선정하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연도가 어떤 뜻이며 그리고 그 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3과목을 할 거니까 그걸 줄이려니까 어떤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죽는 얘기만 합니다. 이 본당 저 본당 가서 의사 선생님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죽어야 되고 저렇게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고 해서 맨날 죽는 얘기만 해서 죽이는 강사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으면 우리 요즘 그냥 사회성으로 봤을 때 슬프고 절망이 올 테고 또 무섭기도 할 테고 또 장례도 치러야 되고 장례를 치르려면 체면 치레도 좀 해야 되죠. 빈소의 크기, 손님은 어떻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상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등등의 것들을 죽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죽고 싶죠. 품위 있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 방송에서 많이 듣는 웰다인 9988234 아우나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이나 3일 알아 죽는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음 아닐까요? 그렇죠? 죽음은 이렇게 죽고 싶죠? 여기 형제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죽고 싶죠? 혹시 선종이라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죽는 거를. 지금 앞에 죽음의 슬픔, 절망, 두려움, 체면, 그리고 웰다잉이라는 게 온통 우리가 방송이나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만 생각했는데 우리 가톨릭에서 말씀드리는 선종이라는 걸 생각해 보셨냐고요. 다 같이 한번 이 기도문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선종, 선생복종, 착하게 살다가 선하게 죽는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죽음을 선종이라고 칭합니다. 뭐 소천, 영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 소천이라고 하면서 했던 말은 돌아가시면 바로 하느님 나라로 올라간다, 천당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소천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연옥이라는 중간 다리가 있습니다. 그 연옥에서 많은 것을 거쳐야 되죠. 많은 보속도 해야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웰다잉보다는 하느님한테 가시려면 병자성사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고요. 임종기도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종기도, 즉 연도.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장례미사. 병자성사와 임종기도와 위종기도와 이 장례미사가 웰다잉 9988-234보다 저는 월등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즐겁게, 재미있게, 신나게, 돈 많이 벌고 모든 것을 영위하고 하는 이것에서 좀 어느 정도 가시니까 마음을 편하게 갖고 웰다잉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갈 때에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인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돼서 이런 연도의 이야기, 장례미사 이야기, 장례미사가 효도입니다 라고 100번을 얘기하는 것보다 저보다 좀 센 분을 모셔왔어요. 좀 유명한 신부님, 대전에서.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빈소에서 빈둥빈둥 놀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누구를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 어떻게 접대를 해야 되느냐, 기도도 귀찮고, 그리고 술 마셔야 되고 깔깔대고 웃고, 이런 상황이 빈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그냥 성당에 와서 장례미사라니까 다 그냥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돌아가시면 상주에서 연락하고 화장장에 연락을 해서 화장을 예약하는데 팀장이 가톨릭 신자가 아닌 상주회사 같은 경우는 화장을 빨리 예약을 해요. 뭐 6시 반, 7시 막 이렇게. 그러면 얼른 갔다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꽤 많은 자녀분들이 냉담도 오래 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성당에 왔다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여러분들을 장례미사를 해줄까요? 자신 있으세요? 난 자신 없어요, 솔직히. 우리 아들도 냉담중이거든요. 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목격을 해서, 너무나 많이 장례미사를 어떻게 하면 안 할까 하는 그걸 너무 많이 목격을 해서 전 자신이 없어요. 지금 장례미사를 이곳 성전에서 원하시면 연령회장하고 친해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 신부님의 말씀은 고해성사도 안 하고 성체도 영하지 않고,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신부님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장례미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장례미사잖아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일에 고인을 모셔다 놓고 하는 게 장례미사예요. 그리스도 장례의 두 가지 주제는 죽은 이들의 지상 여정이 완성되고 그리스도와 일치가 시작되는 기쁨이다. 또 하나는 고별식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그 1962년 전까지는 사도예절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자꾸 사도예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고별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헤어짐을 성전에서 헤어짐을
고백을 갖는 예식이 고별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그 미사 전에 고인을 모셔놓잖아요. 그리고 신부님 나가서 바깥에서 예절하시죠. 예전에는 그게 집에서 했던 예절입니다. 집에서, 옛날 집에서 병풍 뒤에 모셔놓고 그 다음에 다 수의 갈아입히고 관에 모셔서 관을 모시고 성당까지 오니까, 그래서 그때는 시편 기도가 되게 길었어요. 모시고 오는 게.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연령의 입장에서 장례미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교적도 있냐 없냐, 혼배는 했냐, 혼인 조당은 있나 없나, 컸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천년성체를 했냐 안 했냐, 냉담자인가, 회두 권면이 가능한 사람인가, 이거 확인해야 되고요. 이분이 시신을 기증했는지, 장례 절차에 여러 가지가 달라지니까. 시신 기증하면 장례미사 못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가톨릭 대학교에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도 보면 거기 안내서에는 선종하시면 연락주세요, 그럼 모셔갑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례미사를 하고 와도 된다는 안내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빼먹잖아요. 그냥 그건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바로 모셔가나 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수의까지는 갈아입지 않더라도 관에 모셔서 입가음 기도를 하고, 그 관을 성전에 모셔서 여기서 미사를 드리고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으면 모셔가면 돼요. 가톨릭 대학교에서 시신기증을 하신 분들은 미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동성심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거기서부터 성전까지 모셔다 주시고, 여기서 또 그 병원까지는 모셔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 그쪽에 되어 있지만, 아산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는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일단 몇 시에 모셔갑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을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가 다른 부분에도 확인을 해야 돼요. 불교냐 개신교냐, 형제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입간할 때에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톨릭식으로 입간을 해야 돼요. 이게 중복으로는 가톨릭 전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입간, 출간, 장례미사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장례미사를 몰라서 못하고, 싫어서 못하고, 귀찮아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장례가 발생이 되면 연령위에서 가서 이 중에 하나를 빨리 캐치를 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되돌리고 해서 장례미사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이 성모님의 분당 훌륭하신 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각자의 뿌리시림에 가서 단원들에게 우리가 장례미사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알려주시고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연령회가 덜 힘들어요. 그 초장에 처음에 이 장례를 하기 위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부족되고 부터 쭈룩인데 지금 제가 노란 줄로 써 있는 거 있죠. 지금 경험이 없어서 여러분들 다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대충 들으세요. 경험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일단 지금 우리 엄마가 위독하신데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 알아. 어차피 돌아가신다는 걸 아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교족이 예를 들어서 저기 대전에 있어. 근데 나는 고덕동 성당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을 모셔오고 싶어요. 여기서 장례를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 교족을 얼른 옮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옮기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안 돌아가시거든. 돌아가실 때까지 안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임종전 기도를 하라고 해도 우리 어머니가 여기 여기 누워 계신데 이분에게 임종전 기도를 하라고 하면 이 임종전 기도를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죽으라고 하는 기도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느님께 자기의 인생을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누워 계신 어머님이 혼자의 힘으로 다 못하면 귀는 열려있어서 들으신다고 하면 우리 자식들이 그걸 해줘야 돼요. 엄마, 내가 지금부터 이 기도를 읽을 테니까 잘 듣고 마지막으로 하느님하고 화해하고 엄마 떠나셔 라고 하는 용기가 진짜 효도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무슨 생각하냐면 장례식장은 어디를 해야 되지? 어떤 놈은 연락하고 어떤 놈은 연락하지 말아야 되지? 누워 계신 엄마 앞에서 그 생각을 먼저 하고 마무리 짓는 거는 병원비는 이 생각을 하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주 수첩에 있는 임종기도를 꺼내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한다고요. 웰다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임종기도 그리고 신부님께 연락해서 어떻게든지 내 부모가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게끔 그 노력을 하는 거 그걸 안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미사는 뒷전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주수첩에 앞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임종기도. 오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 임종기도 그 다음에 선정하시고 나면 그 즉시 거기서 운명후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신 엄마를 위해서 자녀가 하는 기도도 하고 위독하신 부모가 중환자실에 계시던 처치실에 계시던 하면 내 주머니에는 성수는 있어야 될 거예요. 성수. 돌아가시는 어머니 하나님한테 잘 가세요. 우리 어머니 정화하세요 라고 성수는 뿌려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레지오단은 아닐까요? 적어도.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지금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급 되잖아요. 사명이 아니잖아요. 성수가 있어야 돼요. 또 몰라서 장례미사 못하는 것 중에 맨 밑에 보면 산고는 어떠한 경우든 장례미사가 금지된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6년에 교황청에서 산골 금지가 교황청 교리성성에서 법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 주교에서는 2017년에 주보를 통해서 3주에 걸쳐가지고 산골 금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고, 근데 이미 그때부터 교회는 산골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함께 부활해야 하는 그분과 함께 갈라져서 지옥으로 갈 건지 말 건지가 갈라져서 우리가 부활해야 하는 그 재림 시기에 해야 되는 것에 위배된다 해서 산골을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산골은 표식이 없는 수목장. 지금 여기 아래 보면 이렇게 유현수 마테오라고 써있다 그러면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유골이 흩어지지 않는 단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그 목함을 풀어서 넣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연장 잔디에 쭉 뿌리듯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집에다가 어머님 아버님의 유골을 보관하는 거, 그리고 목걸이나 아니면 강아지들 주고 무슨 굿을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화장장 가면 이런 거 돈 내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안내문이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바다나 강에 뿌리는 거, 이것이 다 산골입니다. 나 죽으면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제 입장에서 평신도니까 그냥 순명하세요 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해석은 각자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순명해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의무대축일 1월 1일, 8월 15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장례미사 못합니다. 그리고 그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 중에 못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연중주일은 장례미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성당이 차가 들락날락거리고 신자들 미사하고 하기 때문에 주일날 장례미사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중주일에는 장례미사가 가능한 겁니다. 신자분들이 적은 일부 본당에서는 주일날 장례미사 해주시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희 성당처럼 6시, 9시, 10시 반, 12시 이렇게 미사했는 데는 장례미사를 하기 어렵죠. 본당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싫어서 장례미사 못할 때. 저 직접 경험했어요. 코로나 때인데 그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니는 성당을 다니시긴 하고 내시호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들 둘은 세례는 받았는데 냉담을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니까 이제 한 보름에 걸쳐서 자식이 기도를 하죠. 어디 가서? 어디든지 십자가만 있는 데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느님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할게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 상담을 하러 가서 저는 쌍욕을 먹고 왔어요. 결국 못했어요. 이 XX야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가서 설명을 하고 장례미사는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저한테 면전에서 바로 요 앞에서 설명을 듣다가 장례미사 예물을 옆에 있는 삼촌이 성당에 도대체 얼마나 해야 돼요? 그래서 10만 원 미사예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아들이 저한테 야 이 개가 가이씨 이랬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퍼부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하느님한테 얼마나 내가 애원을 하고 했는데 무슨 장례냐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까 그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연도가 귀찮고 손님 맞는 데가 막 그냥 제일 먼저 있는 우선순위가 손님 맞이하는 거고 체면인 거예요. 그래서 장례미사 못해요. 그리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상조회사가 또 하나 만든 줄 알아요? 그쵸? 우리 연령의원들 가끔 상조회사가 또 하나 만든 줄 알아요. 그런 집은 완전 개무시합니다. 진짜. 요거는 제가 아까 안 넣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성당에서 난다긴다 하시죠? 난다긴다 하시잖아요. 그 난다긴다 하신 분들 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연령회장하고 별로 안 친해. 이렇게 표현할게요. 근데 난 신부님하고 되게 친해. 수녀님하고 되게 친해. 자기가 돌아가신 분 놔두고서 한 12시간을 밤나라 대추나라 그래가지고 다 날려버렸어. 아무것도 못하게.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가서 간섭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러고서 그 귀중한 시간 화장시간 잡고 장례미사를 잡아야 되는 이 스케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훌륭하신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왜 숙연해져요? 나도 그랬나? 진짜 있어요. 성당에 빽 좋은 사공이 하도 많아가지고 배가 이미 산으로 올라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경우는. 그 유적은 내가 처음 얘기한 그 빽 좋은 사람이 왔다야 아무리 얘기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다 정해놓고 하루 지나고 불러서 와서 연도나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알만한 사람이 내가 한번 그 지랄을 하고 있어 진짜로. 정말로요. 그러지 마시고요. 누가 돌아가실락 말락 해도 연령회장에게 전화하세요. 괜히 내가 연락해줄게 내가 뭐 해줄게 이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연령회장 전화번호를 적어줘서 직접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하게끔 해야 뭐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도와준다고 내가 다 알아줄게 해놓고 그러면 새벽에 1시에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뛰어다니든지 새벽에 1시에 돌아가셨는데 도와줄게 해놓고 자기 푹 자고 아침 먹고 커피 먹고 10시쯤 전화해요.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새벽이에요. 그러면 그 덕분에 4일장 합니다. 5일장 하고 그 잘난 오지랖 때문에 화장장의 숫자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리고 장례미사를 하려면 화장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화장을 예를 들어서 2시에 한다고 쳐요. 2시간 걸리죠? 그러면 봉안하는 데에서 고인 오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은 5시면 퇴근해요. 내일 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집으로 모시고 가서 가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죠? 어쨌든 6시 미사 기준이면 9시쯤 화장을 해야 되고 10시 미사면은 적어도 1시에 화장해서 2시간 정도 하고 보안날까지 가서 무사히 얘네들 퇴근하기 전까지 도착해서 모셔야 어떻게든지 3일장을 하지. 이미 12시간이고 몇 시간을 다 안다는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좌지우지 해놓고
다 까먹어서 남의 집 100만 원, 200만 원 더 들어가게 4일장, 5일장 하게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봉사자들은 어떡하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거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몰라서, 싫어서, 귀찮아서, 그리고 소통 창구를 연령에게만 하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지켜주시면 모든 교우들을 장례미사 하는데 우리가 일선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회도 권면시키고 이해시키고 해서 여기까지 모시고 올 수 있어요. 거의 다. 중간에 방해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래 돌아가신 다음에 교적 옮겨도 된대더라. 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숨 붙어있으니까 바로 뭐 대세 되더라. 돌아가신 다음에 7시간 8시간에 세례 정도 장례미사 해준대더라.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소리들만 들어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원인은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러는 나의 부모님을 하느님, 우리 부모님이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이러다가 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지요 교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상가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읽어보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책에 다 나와. 여러분들 그 교본에 다 나와 있고 세나투스에서 나온 거에 다 나와 있어요. 레지오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레지오장을 정말로 아름답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레지오장을 하는 데에 빈손도 안 차리고 연도로서 시작기도 묵주기도 깍대나 또 하지 않으면서 레지오장이래. 그런 레지오장이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서 신앙인으로서 한평생을 싸웠어. 그러면 그 부대가 그 공을 치하해서 훈장을 못 줄 망정 마지막 가는 길에 그 부대에서 했던 그 의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즘에요? 야 그럼 뭐 해야 돼? 힘들게? 복잡하게? 귀찮게? 시작기도부터 묵주기도 하고 연도하면 2시간인데 그걸 어떻게? 3년 안에 우리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코로나 3년이 우리 모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고요.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레지오장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 예하 부대에 가서 하다 하실 때 레지오장 FM대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악마하고 싸웠던 전우잖아요. 전우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를 그대로 그냥 보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기들고 장지까지 다 따라갔어요. 지금은 기는커녕 외롭게 혼자 보내잖아요. 그 정도로 군기가 엉망이 됐고 그 정도로 우리가 나약해졌다면 지금 다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세 얘기를 할게요. 신부님께서 병자성사를 주러 가셨는데 너무 유독하다. 그러면 그때 전대사를 통한 임종대세를 주십니다. 요건 여러분들 내조책에 있으니까 알죠? 대세를 여러분들이 가서 줄 때 1번 대세를 함부로 남발하지 마세요. 두 번째 대세를 줄 때는 꼭 대부 대모가 있어야 합니다. 대세의 종류에는 혈세, 화세, 그리고 조건부 대세, 조건 세례라고도 해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사람이 숨을 거뒀는데 세례를 줄 수 있는가? 선정하셔서 안치에 가시기 전까지는 세례를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 대모 있어야 하고요. 생수로 된 물로 세례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하느님이 어딨냐? 라고 하는 사람 빼고, 나는 죽어서 그냥 흙으로 갈 거니까 화장해서 갖다 버려 라고 하는 사람 빼고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세례 주고 싶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비자 교리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을 화세라고 합니다. 순교하신 분이 세례를 못 받은 분을 혈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지 약간 됐는데 이제 어쩔 줄 몰랐어. 그때 구역장이 와가지고 지금 세례 주고 신부님한테 내가 가서 얘기하면 장님이 해준대. 이런 뻥까지 마시라는 얘기. 응? 뭐 어디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수녀님 잘 아는데 지금 전화하면 한 3시간 있다 온대. 그때 주고 교적 우리 성당하고 그때 옮겨서 장례미사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에게 손에 쥐어주는 묵주 있죠. 빈소에 가서 입간할 때 묵주 여기 쥐어주세요. 어디 있니? 여기 찾고 이거 찾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레지오 단원분들은 주변에 선종하실 분이 있으면 레지오 단원이니까 묵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그 부모의 자식들에게 묵주기도 엄마를 위해서 이거 좀 계속 하고 있어. 이거 엄마 손에 쥐어진 묵주야.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5단씩 바쳐. 성모님, 우리 엄마 하나님한테 잘 갈 수 있도록 저하고 같이 빌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5단씩 바치는 그런 묵주가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는 그런 장례를 하셔야 됩니다. 묵주로 그냥 막 갖다 손에 턱 쥐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나무 묵주가 있고 여기 이렇게 금속으로 된 묵주 있잖아요. 이 묵주는 이렇게 해서 화장장에 들어가지 않게끔 따로 이 나무 묵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성수 얘기했죠? 성수 예전은 고인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음을 되새기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었을 죄의 정화와 축복을 비는 예식이다. 성수는 고인의 정화, 나의 정화, 이 우리 모두의 정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종하셨을 때 제일 먼저 부모님에게 성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이 그림 보시면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거, 뭐 어떤 분은 위패, 뭐 예전엔 이걸 지금 옛날에 이렇게 장례를 하면은 이때 삼배옷 안 입었어요. 지금 다 가짜예요. 삼배가 뭐 최고 수위가 가장 효도다? 웃기지 말라고 해요. 옛날에 삼배는 부모한테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자식들이 가장 거칠은 옷을 입고 회개하려고 삼배를 입었던 거예요. 장사하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배옷이 된 건데, 이거 신부님이 찍은 거니까 이게 맞겠죠? 굉장히 긴 건데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는 그냥 이름표라고 그래요. 저기 왜 있냐면 영정사진이 없으면 옛날에 사진 없었잖아요. 예전에 영정사진 없을 때 이름 써놨잖아요. 누구누구 신이.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유현수 마태건지 유현수 마르건지 헷갈릴까봐 써놓은 게 저거예요. 무슨 위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는 그 위패인지 신주 때문에 윤지충 바오로가 첫 번째 순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빈소를 차릴 때 이걸 상식이라고 하는데 올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끼니마다 밥을 갈고 밥을 떠서 물에 말고 젓가락으로 두들기고 숭늉 드세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안의 가풍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요. 그러죠. 수의를 좋은 걸 입어야 된다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한복 입고 내가 원래 입었던 양복 입으세요. 우리 옛날에 얼마나 조선이 잘 살았다고 뭐 좋은 상변을 입었다고요? 순뻥이에요. 그거요. 아까 그 그림에도 나와있지만 아닙니다. 성당에 이렇게 들어올 때 하부터 들어오는 거는 교우기 때문에 하부터 들어오는 거고요. 신부님은 머리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교우를 바라보고 장례미사를 하는 거고, 수녀님도 하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평신도처럼. 성직자만 교우를 바라보고 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할게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존재,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지체가 된 몸, 성체를 맨날 모셨으니까 거룩한 몸이고,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인데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것이 우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누우면 우리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귀중한 분을 장례미사도 안 하고 휙 보내고, 빈소 차려놓고 아까 신부님 말 맞다나 유튜브나 하고 오락이나 하고 있고, 연도하자고 해도 하지도 않고 그냥 무슨 행사하듯이 휙 해서 보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소를 차리고 유가족들하고 필히 천년도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상장미식소는 전례소입니다. 기도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순서니까. 그래서 임종 때부터 해서 사무까지가 쭉 전례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빈소를 차리고 나면 최소한 유가족하고 첫 번째 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입간 전에 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입간을 할 때에 가족들이 입간실에서 같이 부모님을 보면서 거기서 묵주기도를 하던 연도를 하던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상조회사가 전화드리면 오세요라고 하잖아요. 이따가 모실게요라고 한다고요. 그때 우리 가족들은 위에 빈소에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한잔하게 깔깔거리고 이야기하고 부모님 밑에서 수의를 갈아입고 있는데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레지오 여러분들은 입간이 만약에 3시다 라고 하면 2시 한 20분쯤에 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연도를 하세요. 최소한 그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지금 설명을 하세요. 지금 니네 부모가 밑에서 지금 수의 갈아입고 있어. 입간기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떠들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없었던 유행이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방법밖에는 고인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입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훌러덩 몇 개 씻어요. 저 가서 현장에서 진짜 저기 수입일 때 얼마나 허리가 아픈데요. 여기 그 유족들이 보고 있으면 등 이거 보이면 안 되거든요. 등이나 뭐 여자분 같은 경우 가슴 이런 거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얀 천으로 가리고 돌릴 때도 가리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대로 입히려면 40분이 더 걸려요. 그거를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막 그러고, 제가 가 있어야 조심스럽게 해요. 연령회장님들이 고속에서 가 있는 거 거기서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제가 아까 장례미사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 안 보이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간 전에 가족들하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위령기도 시편 맨 앞에 있는 62편 처음에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119편, 50편 이 세 가지의 시편이 있는데, 첫 번째 시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주님께 애원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돈 많은 엄마가 아들에게 내가 내 집을 줄 테니까 나 좀 잘 데리고 살아다오 라고 했어. 근데 일주일 뒤에 복덕방에서 와가지고 나가래. 집 팔렸다고. 감 오세요? 무슨 얘기지? 바로 감 오세요? 예? 사업체를 물려줬어요. 아버지 저 주시면은 제가 아버님 정말로 행복하게 모실게요 라고 줬어. 일주일 뒤에 회사 팔렸는데요 라고 누가 왔어요. 그 상황을, 꼭 그 상황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이 고인에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면서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남아있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그것을 통공하는 거예요. 시편 129편은 순례지를 찾아서 주님께 우리를 보살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기도가 시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시편 50편은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부하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나탄 예언자가 와서 다른 비유를 들어서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 놈이 누구냐? 그렇게 나쁜 놈은 당장 잡아다 죽여라라고 하니까 나탄 예언자가 그게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해서 그 즉시 다윗이 하느님께 통회의 기도를 올렸던 게 시편 50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시편으로 모든 사람과 우리가 정화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시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성인을 기도로 불러와서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이 엄마를 연옥에서 건져달라고 애원하는 기도가 성인호칭 기도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예수님께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니까 주님 찬미야 광고를 보시면 그런 기도 나와요. 연옥에서 구해달라고 하고 당신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렇게 하는 게 연도입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있을 때에 안 내려오니까 모세 빼고 당신이 왕하셔고 아론한테 높은 지위를 주면서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되죠. 입간기도 때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거는 돌아가신 분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상을 믿지 말고 우상을 빚는 자는 금방 사라지고 소멸될 거니까 하느님을 믿어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지혜서 14장하고 15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우상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연도 배우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배우세요. 아니면 저를 부르세요. 지금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의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연도는 자력으로 천국에 올라갈 수 없는 그리고 고통도 덜을 수 없는 정화 중에 있는 그 영혼,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남아있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연도입니다. 이분을, 연옥에 있는 이분을 천국으로 올려달라고 누워있는 죽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기도를 못하니까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 자식들이 유튜브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빈둥빈둥 빈소리 듣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아는 여러분들이 야단치지 말고 잘 설명해주고 잘 달래서 연도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연도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냉담자 회두가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당에서 연도가 났는데 그 자매가 장례가 끝나고 저한테 이랬어요. 회장님 저 세례 받을게요. 세례명 좀 지어주세요. 해서 제가 스탈려라고 지어줬어요. 그리고 집안에 신앙의 별이 되세요 라고 문자 보냈거든요. 오늘 입교식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죽어서 우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가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해. 하느님이 어딨어? 라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연옥 갈 수 있어요. 천당은 못 갈 것 같고 솔직히 성인 아니니까 연옥에 일단 턱걸이에서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연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의무고요. 우리가 나눠 갚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센 얘기 할게요. 레지오 교본에 보면 39장 레지오 사도직의 주관점 5번 적극적으로 활동하자. 가. 코로나가 지났는데 이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시작조차 하기 꺼려 한다. 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3년 코로나 지나고 이제 마스크도 벗었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될 핑계거리가 점점 없어졌죠. 귀찮다 어렵다 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아까 그 김재석 신부님이 하신 말씀 갖다 옮긴 거예요. 저 이 정도 찾아낼 능력 없어요. 그 신부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내조 단원들은 세상을 떠난 영혼과 유족에게 위로를 전해주려면 조용히 그들 곁에서 함께 위로를 해주고 분주하게 행사 치르고 이런 거 말고 그 상실감에 공감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런 거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안고 보듬어줘야 돼요. 유가족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네 마음 다 알아 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103세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엉엉 울고요. 오히려 60, 70대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별로 안 울어. 누구든지 상실의 아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환경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살 만큼 사셨네, 호상이네, 빨리 죽어야 돼,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절대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서 손 꼭 잡아주고 화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